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수여받고 법궤를 만들고 돌판을 해서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면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막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바로 돌판이 시발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발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그 기간이 얼마를 지나든지 안 지나든지 간에 막론하고 최소한도 1년, 2년? 1년도 안 가죠. 무조건 11조를 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조건 헌금을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헌금은 다 좋아요. 다른 헌금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11조만큼은 모든 교회에서 엄격하게 11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사람이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11조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교회에 교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면 100명 1000명 모두가 다 11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11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목회자들은, 신학박사들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박사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개 신학박사들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잖아요. 신학박사들이 대체적으로 교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은, 신학대학 교수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자기가 양성하는,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자기가 양성하는 그 목회자들로 하여금 그 11조가 뭐라는 걸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11조를 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11조를 해야 된다. 너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11조를 해야 되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떼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신약에 와서 말씀으로 하면 예수가 그 묵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있을 때에만 11조가 해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사흘 만에 세워지는 것이 신명기 26장에서 말한 제3년 11조를 내는 해라고 언급한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제3년에 돼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누가 세워도? 예수가 세워도 3일이 되어야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신명기 26장에 기록한 제3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1, 제2, 제3, 제4, 제5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4, 제5는 없어요. 성경 사전에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말고 자세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고. 목사들을 양육하는 신학 박사들은
신학교 교수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아서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당신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 사람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와서 목회 현장에서 자기들 앞에 오는 주위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양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하나의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신학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목회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 이름으로 왔다, 자기 교훈을 한다, 사람의 교훈으로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성경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과 같은 그런 지경이 없잖아요, 오늘날은.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사람이 직장에 다녀, 홍길동이 직장에 다녀, 임법정이 직장에 다녀, 심순이와 이수일이 직장에 다녀, 춘향이와 몽룡이가 이 직장에 다녀. 그래서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됐어. 그럼 암행어사가 공부해서 그 암행어사가 됐지. 누구야? 이몽룡이가 자기가 공부해서 암행어사가 됐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가 암행어사 된 게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쉬운 얘기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장을 자기가 알선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장 알선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알선해 줬고 목사가 그 직장을 알선해 줬으면 커미션 받을 수 있어. 옛날에 저도 70년대에 직장에 다닐 때 옛날에 직장이 참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럼 직장 소개해주면 그 사람이 뭐 술 한잔을 산다든가 뭐 돼지고기라도 한 근 사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 그 커미션인지 뭐 코미테 수임인지 이런 거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거든. 그땐 그랬거든. 그 문화가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라기 말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줬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앞서 전쟁을 나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그 토지 소산의 11조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땅으로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토지 소산의 11조야. 그러할지라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11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다른 말씀에서 언급을 했듯이 레위기 2장에 기록된 것 같이 소제물 오퍼링을 드릴 때 여호와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1조는 초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11조를 낼 수 있는 뭐가 돼? 고난이 생기는 거야. 고난. 임무가 아니라 고난이 생긴다고. 11조를 낼 의무가 아니라 고난이 생긴다고. 고난.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 예수님 가르침이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실제 횟수로 따져서 3년이 아니라 예수가 세워지는 성전으로 완전히 완성되기까지가 3년이야. 그런데 내가 20대에 시작했어. 20대에 시작했어도 50대, 60대, 70대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영적으로는 3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월의 연력으로는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월은 그렇지 않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출애굽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동시에 했잖아요. 동시에 했잖아. 6월절에 참여한 자는 누구나 동시에 다 참여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그 6월절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허다한 잡족들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고. 허다한 잡족들이 들어있다고. 이 허다한 잡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만을 듣고 내가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그걸 다 버리고 나오지 못한다고. 허다한 많은 말씀들과 함께 나온다고. 그런 뜻이 허다한 잡족이에요. 그 허다한 잡족들을 다 멸하기까지가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나안 땅 정복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허다한 잡족들을 다 멸하기까지가 가나안 땅 정복 기간이야. 그 가나안 땅 완전 정복하기까지, 그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로 허다한 잡족을 다 멸할 때까지, 출애굽 역사로 보면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본토 족속들이죠. 뭐 여부술소, 히브리서, 기르기 족속, 뭐 가르기스 족속, 뭐 해서 10족속인가 뭐 7족속은 기록되잖아요. 그 족속들과 싸웠지만 우리는 자기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허다한 잡족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씀들을 다 멸하기까지 가야만 가나안 땅이 비로소 하나님만이 경작하시는 땅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토지 소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영적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그 11조와 헌물이 3장 8절에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기록이 돼요. 근데 3장 10절에 가면 헌물과 11조에서 헌물은 빠지고 너희가 11조를 나에게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응?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희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라기 3장에 기록된 그 11조와 그 헌물의 그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조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린 같이 영어는 타이드예요. T-I-T-H-E-S, 타이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죠. 11조가 하나가 아니에요. 11조 득이죠. 이렇게 복수니까. 그러니까 타이드라고 되어 있다고. 분명히 타이드가 아니야. 이렇게 TITH 타이드만 된 게 아니야.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11조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소면 소, 양이면 양, 아니면 땅에서 나는 소, 사람은 소, 쉬운 얘기로 뭐 복수하는 복수하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모든 것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한 11조야.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모든 토지 소산의 11조,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를 뭐냐면 마세르라고 되어 있어요. 마세르. 이게 타이드가 이게 10분의 1 개념입니까? 근데 성경 사전을 보면 10분의 1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 10분의 1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타이드는 쪼갤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11조는. 쪼개거나 나누거나 어떤 숫자의 물량의 질량의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쉬운 얘기가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근데 성경 사전에 설명해 보면 전부 다 숫자의 개념 10분의 1 개념으로 해. 타이드 11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어. 이 타이드에 대체할 영어가 없어요. 영어로 보면 11조는 다른 그 어떤 말로도 대체해서 사용할 그 단어가 없다고.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그래서 타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허물은 뭐냐? 허물은 얘기했죠? 오퍼링이라고. 오퍼링. 이게 토지 소상이라고. 이게 오퍼링. 응? 이거 오퍼링도 오퍼링스야. 이게 오퍼링스라고 해야 맞아. 여기서는 마세르죠. 이 오퍼링은 테루마야. 테루마. 용어가 달라. 그러면 우리 신학자들이 그 염두에 두고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11조를 이사야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는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왜 3장 7, 8, 9절까지는 그 11조와 헌물을 이야기했는데 왜 3장 10절에서는 헌물은 빠지고 타이드 11조만 떼먹었다고 11조를 내라고 하느냐. 이것을 고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양반들아. 그럼 3장 10절에서 똑같이 너희가 테르마와 마세르 오프링과 타이드를 너희가 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떼먹었기 때문에 이걸 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 말씀의 앞에 가보면 지금 말라기 3장을 얘기하는데 말라기 3장 앞에는 2장이었죠. 말라기 2장에 가보면 세상에 만물이 지은 것이 다 내가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하겠느냐. 이런 설명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신학 박사님들 답변해봐요. 그 말씀에 이어서 말라기 3장에 와가지고 뭐가 있다? 11조와 헌물에 관해서 있다. 근데 말라기 3장에서도 헌물과 11조가 있는데 헌물은 빠지고 뭐만 도적질 했다? 무엇을 내라고 해야 됐다? 11조를 내라고 했다. 지금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데 그럼 무엇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타이드를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타이드가 지금 뭐고 지금 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뒤바뀌었어요. 오퍼링과 타이드, 테르마와 마세르가 바뀌었다고. 신학 박사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신학 박사를 한번 우리 변론 한번 해보자고요. 왜 주위 백성들을 그렇게 쥐어짜냐고. 교회가 그 기업이냐고. 11조 받아서 교회는 건물 세우고 빌딩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건물 가서 무슨 지역에 행사 있을 때 뭐 빌려주고 대관료 받고 이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처먹고 사는 거야? 목사들이나 신학박사들 교회가 직장이냐고. 양을 잘 먹이면 양의 젖과 털을 낼 것이고 못 먹으면 젖과 털을 못 내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안 주면 굶어 나가서 일해 사도바울과 같이 양피작이라도 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들다고 되어 있는 거야. 이건 하기 싫거든. 맨날 상석에 앉아서 시장 상석에 앉아서 문화 받기를 좋아하고
뭐하고 저하고 뭐하고 저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이미 앞 시간에. 요새 교회가 하도 타락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노령화되니까 교회를 개혁하자는 그런 그 내용들이 유튜브에 여러 내용들이 뜨는데 그것도 일부는 좀 맞는 얘기도 있고 일부는 그나마도 또 안 맞아. 가져가는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도 한심한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AI 시대고 지금 뭐 옛날에 제가 3, 40대에 그 들었던 뭐 민조인간 뭐 그런 어린이들 노래가 노래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이번에 26년 그 미국에서 CES 경연대회에서 그 휴머노이드가 현대 휴머노이드가 지금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죠. 이런 시대에 있는데 교회는 교리가 발전하지 않고 쉬운 얘기로 쌍팔년도 교리가 그냥 있다는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거 누가 들어야 돼? 누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목회자들이나 신학박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예요. 누가 귀담아 듣고 고쳐나갈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주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얘기잖아요. 왜 타이드라고 얘기하면서 오퍼링을 얘기하냐고. 오퍼링은 땅에서 나는 소산이잖아. 땅에서 나는 소산이 지금 당신네들이 말하는 11조야. 진짜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이라고,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와 하나님은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예수라고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그래서 내가 문제 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안 해서 신학으로는 제1위, 2위, 3위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예수고 어느 부분은 성령이야? 그럼 요한일서에 기록한 하나님과 예수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은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는데? 신학 박사들과 목회자들 한번 답변해 보라고.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섬기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신학 박사들아 목회자들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하나님 말씀의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신학의 동역자는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는 안 됐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말이야. 목회자들은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서는 거야. 교회가 비록 율법적인 교회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세상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세상이 썩지 않는다고. 이게 예레미야 5장에 기록된 말씀이야. 땅과 모래와 바다. 지금 목회자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 땅과 모래와 바다 하면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공부한 그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알 거 아니야. 즉 누구야? 신학자들, 목회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주위 백성들이, 하나의 백성들이 지금 망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들이 잘못해서 주위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이 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낸 목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보낸 목자들이 다 어떻고 어떻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잘 몰라.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뭐 성경을 뭐 100도겠네 뭐 50도겠네 뭐 하는 그 목사님들 다 빼놓으시라고. 학교에서도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어떤 질적 수학 능력을 갖추느냐가 결정된 것과 같이 어떤 목자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 백성들의 수준을 이야기한다고. 왜 대학교 갈 때에 좋은 학교로 가려고 열심히 좀 고급 용어로 얘기하면 대가리 싸매고 피 터지도록 공부합니까? 왜 유명 대학을 가려고 피 터지게 싸우냐고. 근데 교회는 안 그래. 교회는 그냥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크고 뭐 세상으로 저명하다고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교회를 대가리 싸매고 가려고 그래.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자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으로 유명한 자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고. 목사님들 사도 바울 서신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없는 거를 저만 만들어서 봤는지 나만 써서 봤나?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위 백성들은 말씀의 그 경지를 모르잖아. 주위 백성은 성경의 말씀의 경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알고자 해서 교회에 갔고 교회 목사들은 이미 신학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다, 예수가 어떻다, 성령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배웠잖아. 어떤 껍데기로 배웠던, 알맹이로 배웠던 그러면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곽선희 목사가 세상 뜬 줄 알았더니 아직도 생존해 있더라고요. 곽선희 목사가 얘기했듯이 자기도 그렇게 못했지만 당신들은 신학을 한 것 가지고 신학을 의존해서 목회하지 마라. 신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곽선희 목사가. 그럼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 또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님들 지금 신 받아서 했어요? 자기가 써낸 책,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란 말이야. 성경을 가르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그것을 가르치지 말고. 이것이 성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잖아. 모세가 그렇잖아. 예수가 그렇잖아. 선지자들은 그 사도들이 그렇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예수를 뭐라고 병했어요? 아, 저가 신학을 하지 않는, 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글을 아냐? 이게 오늘날 우리로 번역해서 말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 저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아느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신학을 하지 않으면, 신학을 이수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 토벌을 깨 부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께 받아 가진 것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경륜을 좇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경륜을 좇아서 말하라고. 자기가 배운 지식을 좇아서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길도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목회자들은 귀담아 들으라고.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벌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미 수차례 얘기했듯이 목회자들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담보 잡아야 돼. 담보해야 돼. 자기가 양육한 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한 그 양육한 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야 1000명이야. 그럼 100명 1000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내서 자기가 담보를 설 수 있어야 돼. 그 영혼들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담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생각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몇이나 되는지 묻고 싶어요. 이사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교훈에 교훈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냐고. 교회에 다니는 교회 일반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교훈에 교훈을 하고 교훈에 교훈을 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에 이야기했듯이 신학을 하면은, 이래서 지금 이사야서를 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이사야서를 놓고 보면 이사야서를 배울 때 뭘 배운다고 했어요? 이 글은 이사야가 썼고 이건 어느 때에 써졌고 이것을 수신자, 이 받는 자들은 누구, 이런 걸 배우는.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목회자들은 그래야 내게 와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정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금 얘기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같이 하나님이 주신 경륜을 쫓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항상 돌아본다고. 항상 돌아본다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인하였는지를 내가 돌아본다고. 내가 사람이지 신입니까? 내가 사람이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다고. 내가 잘못하면 주위 백성들이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허물이, 죄와 허물이 내게 있으니까 그 모든 죄와 허물은 내게 돌리시고 주위 백성들을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기도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날 제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까지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들은 것을 말하면, 목회자들은 단 한 사람도 허물과 티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주위 백성들의 잘못이야. 그럼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목회자들은
그럼 자기는 신이야? 흔히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선생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그럼 화장실 안 가는 뭐야? 신이잖아. 그럼 신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고찰한다고 한다면 모든 죄와 허물은 주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가 된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가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와 같은 자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직접 가르쳤던 2000년 전 목회 현장에 가보면은, 그때를 상고해보면은 예수한테 직접 양육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 자기 스승을 팔았잖아. 어떤 의미에서 얘기냐면 지금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잖아. 예수의 말씀을 빌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 본인이 한 목회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와. 그럼 우리는 말씀이 예수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지 목회자 자신은 예수고 하나님이고 성령이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모든 허물이 왜 주의 백성들에게 있고 목회자들에게는 없냐고,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낱낱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어요. 진짜로 밑도 끝도 없어. 모세 얘기를 합시다. 지금 목회자들 얘기하니까 모세를 얘기합시다. 지금 예수 얘기하니까 모세를 얘기합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도 민수기 17장, 18장, 2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너만 하나님 만났느냐, 너만 하나님 아니냐, 우리도 만났다, 엄청 대들었죠. 그래서 하루 저녁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모세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자기가 본 그대로,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받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그릇 같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뱀 만드는 거잖아. 그 흔히 얘기로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달아올려라. 그 불뱀을 만들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불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올려라. 근데 모세는 어떤 뱀을 만들었어요? 놀뱀을 만들었잖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놀뱀이 된 게 예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대면했고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목회를 했던 모세와 예수에게도 그 백성들이 실족하고 제자들이 실족했단 말이야. 그러면 모세나 예수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에게 죄와 허물을 돌려달라고 했잖아. 모세와 예수는. 그런데 오늘날은 목회자들 모두가 다 잘못하면 주위 백성들에게 잘못했다고 그래.
모세와 예수 같은 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죄화물을 내게 돌리고 저들은 구원하옵소서 하는데 오늘 목회자들은 하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도대체가. 우선 나부터도 그래요. 사실 뭐 따지면 좀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야. 무슨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경륜을 줘서 내가 다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있냐고. 모든 인간은 험과 티가 있다고.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드릴지라도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같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하고 있는 이 자체도 내가 보기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동안 겪었던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놈도 또 자기 것을 보태서 하는구나 하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모든 죄와 허물은 내게 돌리시고 땅의 것은 땅에 내게 돌리시고 주의 백성들은 허물 죄와 허물이 없사오니 저들의 모든 허물은 사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앞에 존재했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내가 겪어본 그동안 이것은 그렇다. 저는 40대 50대까지는 지금은 목회자님들이 많이 눈을 뜨셨겠지. AI 시대인데 오늘 목사님들이 뭐 단계 4년 듣고 가지고 지금 하시겠어? 제가 잘난 것 같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 넘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죠. 그럼 할렐루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얘기죠. 그렇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헌금을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1조를 내도 11조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주의 백성이 가질 수 있도록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라고 하지 말고 이 양반들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댓글에 소출이 없다나 뭐가 없다나 그건 내가 먹이지 못한 거지. 내가 먹이지 못했으니까 소출이 없는 거지. 내가 제대로 가꾸고 두릅하고 거름주고 가꾸지 못했으니까 소산이 없는 거지. 그 잘못이 내게 있지 주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발일일이 내가 일주일에 11조를 몇 번 하고 평결세를 내며 내가 무엇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하고 못하면 양육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한 거지. 양육을 제대로 못한 거지. 어떻게 그게 양의 탓이냐고. 내 탓이지.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지금도 보면 왜 하나님 것인데 도치를 왜 안 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거 또 하나. 교회를 개혁해 듣는 것 중에 헌금 내는 사람 명단을 공개하지 마라. 누가 11조 얼마였습니다. 누가 주일헌금 얼마였습니다. 누구 얼마, 장로님 얼마, 권사님 얼마, 집사님 얼마, 얼마.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거제거든.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거제거든. 그런 거제는 그냥 몽땅 들어서 헌금 함이 단에 올라오면 몽땅 들어서 오늘도 주의 백성의 토지 소산물 이렇게 올렸으니 하나님이 봉헌하니 하나님이 헌납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복과 은혜를 내리셔서 더욱더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토지 소산물을 낼 수 있게 기도해 주면 되는 거야. 그게 거저야. 누구는 얼마, 누구 얼마에서, 누구는 한쪽에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얼굴을 해서 희인왕 나오고, 한 사람 어느 한쪽에서는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오늘도 못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잖아. 부자와 과부의 헌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은 또 11조는 그 크기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절대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지 상대적인 가치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과거의 액면으로 보면 부자가 낸 것의 몇 분의 1, 몇백 분의 1 뿐이 안 된다고. 그러나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그는 100%를 했고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과부가 가장 큰 것을 했고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야. 몇 분의 1이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과부가 낸 가장 적은 돈이 진짜 타이드 11조야. 그렇게 따지면, 온전한 것으로 따지면 부분적인 게 아니고 부자는 있는 것 중에 냈을지라도 그 액면이 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상대적인 가치로서는 부자 거가 크고 무겁고 중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는 것에 모두를 낸 과부가 가장 크다고.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상대적으로 같이 보면 비교가 안 되지만. 목사님들 이걸 아냐고? 그렇게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했냐고? 그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거야. 그거는 그렇게 했다면 과부와 부자의 헌금과 같은 기준으로 자기 교인의 그 살림의 형편, 사는 규모를 따져서 했다면, 사정의 형편을 따져서 그런 기준과 그런 가치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 목사는 훌륭하다고.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실생활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자식들이 하나님과 둘이잖아요. 우리 시절만 해도 보통 한 집에 한 부모님에서 보통 형제가 5 아니면 7, 많으면 9, 12 이렇게까지 갔거든. 자, 5형제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5남매라고만 해봅시다. 그럼 5남매 중에서 딸이 2이고 아들이 3이라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딸은 출가해야 되니까 그냥 두고 아들 3이 있는데 아들들의 살림이, 3 아들의 살림이 다 똑같지도. 그래서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이 있어. 근데 잘 사는 놈은 애매하게 쳐다보지도 않아. 요새 그런 유튜브가 많이 나오더군요.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지금 효도라는 개념이 지금 없어진 시대니까. 근데 못 사는 자식한테 가면 부모님이 가면 자식들이 반갑게 맞이해줘. 근데 큰 자식이라고 해서 맞이라고 해서 투가리밥 해매고 품팔이 해가지고 뭐해서 대학교도 보내고 뭐해서 가장 좋게 해서 살림도 큰 자식이라고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 근데 그런 자식은 자기 부모 알기를 지나가는 개만큼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릴 때의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투가리 있잖아요. 투가리밥 해가지고 키운 자식은 효도하는 놈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우리도 믿음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에 그 투가리밥 얘기한 그 일화가 성경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요. 이 얘기가. 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도덕과 교회함으로 성경을 들으면 안 된다. 지난주에 2시간 했죠?
도덕과 교양으로 성경을 배우면 안 된다. 이건 자기 지식과 신학의 가르침이다. 사람의 언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도덕과 교양으로 교회에 다니지 말라. 그 다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 11조나 건축헌금으로 해서 교회가 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과 교회의 발전은 예수가 말한 3일에 세우는 성전이다. 이 3일에 세워지는 성전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일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있을 때만 비로소 11조가 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뭐다? 오프닝 헌물이다. 다이다 아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테루마 11조 헌물 테루마는 있을지라도 그 헌물 오퍼링은 있을지라도 마세르 타이드는 아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알고 가르쳐야 된다?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무조건 당신들 이 교회 나왔으니까 11조에 하나님의 것이야 이러지 말란 말이야. 이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뭘 도둑질하는? 11조를 안 주고 11조를 내라고 하니까 도둑질이지. 헌물과 11조를 바꿔 먹었잖아. 오퍼링과 타이드를 바꿔 먹었잖아. 도둑질했잖아. 11조는 빼먹었잖아. 그래서 도둑질했다고 한 거예요. 떼먹었다. 떼먹고 내라고 하니까 도둑질이지 뭐야. 주지도 않은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강도질이 도둑질이지 뭐냐고. 목회자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주의 백성 주워 뜯지 말라고. 허리띠 졸라매게 하지 말라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온전한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의 경륜조차 전했을지라도 그들이 토지의 소산물이 없으면 11조를 낼 수 없는 거야. 헌물은 낼 수 있어도. 근데 지금 헌물을 가지고 11조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11조 가져오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회자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왜 주위 백성들로 도둑놈 만드냐고. 하나님 거 떼먹는 자로 만드냐고. 지가 안 줬으면서. 주지도 않은 걸 어떻게 내놓냐고. 그리고 헌물을 가지고 그게 11조라고? 11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퍼링은 주의 종들이 받는 거예요. 그 오퍼링 가지고 교회 살림도 하고 교회 성전 보수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하는 거야. 1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나님 창고에만 들어가는 거야. 토지 소산의 11조는 네 족속들이 제사장들의 창고에 들어서 그 중에서 또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에 떡상도 하고 향도 하고 이런 거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그 예수가 성전을 지나갈 때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울었다라고. 지금은 안 그러실까요? 지금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화물은 목회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질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주위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 찢어지고 갈라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하고 흥황하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디냐고. 교회가 흥황하는 것은, 교회가 흥황한다는 것은 건물이나 사람들이 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영혼들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목회자들 이걸 바르게 알고 목회를 하라고. 그래야 그 영혼들이 당신들의 상급이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상급이, 그렇게 한 목회자의 상급이 그 양들의 영혼이라고. 몇 교회를 세웠느냐가, 하도 어떤 건물을 대형으로 세우고 맘못을 세우고 아름답고 세운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에는 뭐가 득식을 거린다고 그랬어요? 개들만 득식을 거린다고 되어 있잖아, 성경은요. 왜 이런 얘기 안 해, 목회자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표면적에 있는 것이라, 표면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이에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다. 믿음은. 근데 건물 크게 세우고 사람들 많으면 그게 하나님 위에 성공한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교회 그 성도들의 돈 뜯어가지고 자기 땅 사고 자기 집 짓고 해서 자기 자식들은 후아오식하고 미국에 외국에 유학 보내고 하면, 그러면 그게 목회 성공한 겁니까? 즉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냐고, 그게 자식들을 키우는 기업이냐고. 하나님의 기업은 자기 자식들의 기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 터전의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예수가 말하는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기업이라고.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키워가라고. 목회자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에게. 그럼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말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 모두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적인 배움이나 지식이나 가진 것이나 외모로나 그 어떤 면으로 봐서도 여타 목사님들과 신학박사들과 저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분들은 진짜로 많이 배우셨고 지식도 높고 배움도 높고 가진 학식도 많고, 저는 그분들의 제 성경 말씀을 비로소 얘기하면 신들매 끈조차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죠. 그럼 왜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미혹하고 현혹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11조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최소한도 신명기까지는 말씀을 나눠야 돼요. 물론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은 그 말씀만 다 조목조목 성경 구절 쫓아서 그 말씀을 설명하다 보면 그것만 해도 며칠 몇 날 해야 될지도 몰라요.
몇 달을 해야 될지 1년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과연 11조가 뭐냐, 교회 헌금이 뭐냐, 헌물이 뭐냐, 이것을 분명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죠. 들으시는 분들이 몫이니까. 어떤 분은 그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고, 아 저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겠고, 뭐 여러 그 부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교회가 기업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지만 실제 내용은 11조죠. 11조와 그 각종 그 헌금이죠. 그래서 그 오프닝과 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참으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종의 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계신 모든 말씀들 위해 사람의 과 세상의 과 땅의 것은 지하시고 우리 성령의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으로만 역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이 또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와 우리 예수와 성령의 올바른 정령과 첩경으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와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그날까지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부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소송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온전히 믿게 하시며 이제부터 영원 그날까지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